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 좋은 주일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 7개월 동안 정들었는데 이제 만나자 이별이라고 여기 DSO로 이제 굿바이하고 새로운 장소로 지금 옮길 때가 한 2주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올 첫째 주부터 옮길 때인데 박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옮기면서 여러분이 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이제 거기를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조금 하고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공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음향과 영상과 기본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아파트 하나만 인테리어 공사하려고 그래도 상당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식 건축은 아니지만 새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좀 올 첫째 주에 입당 감사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지만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부담을 갖지 말고 기도해 보시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정식으로 봉투도 나눠드리고 광고를 할 텐데 입당 감사 헌금을 이전 감사 헌금을 여러분이 좀 기쁨으로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공사를 잘 마무리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는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구원이 주는 개인적인 축복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 개인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런데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똑같이 구원받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식을 할 때 이렇게 교회 앞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피도 안 섞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새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The community of saved people.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그 수직적 관계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무셨고,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수평적 관계의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옛날엔 우리가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벽이 딱 거리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라는 벽을 확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클로스 엔카운터, 그냥 확 가까이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을 아직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는 분이 있다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십니다. The cross of Christ will break down not only the wall between us and God, but between each other.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만 사이가 갈라진 게 아니고 서로와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 금슬좋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죄를 지으니까 서로한테 책임 전가하면서 완전히 한 이불 밑에 왼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쳐 죽이는 그런 형제 살인이 납니다. 하나님과 싸우게 되면 부모 자식 간, 형제와 형제 간이 원수처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들어가면서 인간 세상은 서로 불신과 다툼으로 서로 수많은 벽을 치며 살고 있죠. 11절에 나오는 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래서 자신들이 아주 스페셜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chosen people이라는 프라이드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할례는 태어난 애가 생후 8일이 되지 않아서 그 생식기에 행하는 의식인데 그것이 선택받은 민족의 상징이었습니다. The symbol of chosen people.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그 프라이드가 셌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유대인들을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얼마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영적인 모범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영적인 모범이 못 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인 우월의식만 남아가지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란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인종차별하면서 부른 말입니다. 왜 우리 교포 이민자들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는 백인들한테는 인종차별 당하면서 흑인 멕시칸들한테는 막 또 인종적으로 멸시해요. 그래서 무시하면서 부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곱게 흑인이라고 안 그러고 연탄, 뭐 깜시, 뭐 이렇게 막 불러요. 그럼 또 흑인들이 그 말은 빨리 알아들어요. 너나 욕하는 것이 하고 달려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라는 말은 우리는 선민인데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제 신약 시대가 됐는데도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훨씬 숫자는 많은데도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야.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어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명함을 내미는가. 그렇게 해서 무시한 거예요. 갈등과 분열이 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 사이에 있던 담을 자기의 육체 즉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자, 구약 시대 때 성전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성전에는 이 벽이 많았어요. 첫째는 그 벽이
어느 정도 성까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첫 번째 벽에서부터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벽에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자들만 들어가요. 그 다음 벽에서는 유대인 남자들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휘장을 뚫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일단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가르는 벽이 있고요. 인간과 인간을 또 등급짓는 벽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하나로 묶으시고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를 또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끼리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죠. 항상 주위 사람들과 툭하면 부딪히는 분은 오늘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벽을 만들었던 것은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 He abolished the law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세한 생활 방침까지 지시하면서 줬던 그런 명령인데 이 율법은 마치 그 24시간 나를 감시하는 CCTV와 같아요. 그냥 우리가 죄인임을 확 드러내주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은 남을 저주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준 것인데 그 율법의 정신은 없어져 버리고 조금 있다가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평가하고 무시하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내가 더 의인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잣대로 악용되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항상 어뷰스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서로 차별하는 도구로 만들어서 그것을 십자가로 구원받은 교회 내에서도 갖고 와서 서로를 무시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교회 밖의 세상은 얼마나 많은 벽이 존재합니까? 인종과 인종끼리 벽이 있어요. 넘지 못해요. 무슬람과 백인들의 그 넘지 못한 어떤 벽이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벽이 있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벽, 주님 오셔야 그건 해결될 것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벽,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사이의 벽, 얼마나 많은 차별과 반목의 벽들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혹의 벽들이 많고 유대인이 율법을 악용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좋은 걸 악용해서 서로에게 벽을 만들어 버리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등이 많은 교회들 가보세요. 나름대로 자기들만이 만든 어떤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적용해 보면은 내가 형제와 형제 사이를 차별할 수 있는 어떤 스탠다드예요. 어떤 잣대예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우리나라 그 지방색 있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데 많아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이북 출신들 아니면은 부교육자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대. 제가 지난번에 경상도에 김해 쪽에 큰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 후임자 찾는데 아주 좋은 분이 올라왔는데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업에서 안 됐대요.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냥 바로 오면서 거침없이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그 사람 전라도 사람만 아니면 되는. 근데 제가 그전에는 또 호남지에 갔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목사님 후보가 있는데, 경상도 뭉둥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하던 그 잣대를 교회로 똑같이 갖고 왔어요.
좀 나은 경우는 신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합니다. 특히 보수교단에서 더하죠. 당신 칼빈주의자냐? 당신 어떤 신학교 나왔냐? 그 출신 아니면 안 쓴다. 그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제자훈련 혹은 특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거의 서로를 인간이냐 아니냐로 보는 그런 데도 있어요. 제자훈련 좋죠. 그렇지만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라고 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해서 서로를 평가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라고 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악용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악용해서 이방인들 차별하듯이 말입니다. 모태신앙 출신들 그런 분들이 이런 거 악용 많이 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3대째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새 가족 이제 반 끝내신 분도 우리가 소그룹으로 좀 만나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자기 옛날 교회 경력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부장도 하셨고 재정부장도 했고 무슨 크로스웨이 바이블 스터디를 끝내고 신학교도 2년 다니셨고 쫙쫙쫙쫙 붙으시면서 약간 의도가 저를 약간 기를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깨끗이 다시 제로로 다시 시작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보수주의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한국 총신 합신의 원조가 되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왔는데 제 신학교 출신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한 사람 많아요. 칼빈주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인간들을 칼빈주의자와 칼빈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 딱 갈라가지고 계속 칼빈주의의 우월성과 비칼빈주의의 열등감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일수록. 저 한 분은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칼빈주의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웨슬리도 천국 갑니다. 칼빈도 천국 갑니다. 복음을 붙잡고 있는 이상 왜 다른 교파들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랑도 교제하세요. 감리교라도 친하게 지내세요. 침례교랑도 형제로 지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파의 색깔과 신학의 차이와 지방의 차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가르는 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벽을 만드는 교회일수록 안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단이 아닌 이상 예수의 복음이라는 공통분모 그거 하나만 붙잡습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은 양측의 대화로 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붙잡음으로써 풀어집니다. 17절을 보세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도 평안을, 나와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저는 그래서 그 보수신학교를 졸업하면서 20대 중반에 목회자로서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나는 하늘의 맹세코 내가 책을 읽거나 교제를 하거나 영향을 주고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절대 교파를 가지고 교단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겠다. 나와 교파랑 교단이 아무리 달라도 그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이상 그에게서 배우겠다. 그를 도와주겠다. 교제하겠다. 제가 그 결심을 일찌감치 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파와 교단과 국내외 미국과 아시아의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들과 네트워킹을 맺을 수 있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베풀어 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태신앙 출신들, 선교단체에서 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 말씀 잘 들으세요. 새로운 교회에서 옛날 이력 싹 지우세요. 새로 시작하세요. 예수의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저는 그래서 자기 훈련 많이 받았다 이런 신학교 다녔다 하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변한 분들이 작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싸움해 보면 거리에 불량벤트도 얻어 터지면서 말로는 소림사에서 나왔다는 거 그것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복음의 실력을 자랑해야지 무슨 교파, 교단, 신학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똑같이 주님이 십자가로 허물어 보신 벽을 왜 자꾸 다시 세우려고 합니까? 18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병든 교회는 계속 우리가 뭐가 다른가를 강조해요. 살아있는 교회는 우리가 서로 뭐가 같은가를 강조해요.
다른 걸 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성령님을 보세요. 같이 공유해야 될 지상 명령을 보시고 같이 가서 살게 될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가족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로고 들어오면서 보셨죠? Church is your family. 교회는 가족입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19절에서 딴 말이거든요. 19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You are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은요 엄청난 말이에요. 모든 특권을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은 가족 아닙니다. 가족은 그냥 앉아요. 빵 조각이 있으면 제가 이 빵을 먹어도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건 가족 아니에요. 가족은 그냥 즐겨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너무 눈치 보시면 무례해서는 안 되죠. 눈치 보시면 그건 가족 아니에요. 또 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집니다. 엄마가 좀 아프네. 그리고 그냥 가면 그건 가족 아니에요. 가족은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자기 책임을 다해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책임이 있고 아들은 아들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가족 뭉그러집니다. 가족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 뭔지 아세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가족의 리더는 누구예요?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엄마가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리더인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교회 어른이에요? 가장 사랑 지수가 높은 사람이 교회 어른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성경 지식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어른이에요. 어른들이 서로 멱살 잡고 교회 이권 놓고 싸우면서 무슨 어른 자격이 있어요? 사랑할 줄 모르는데.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선배 1.5세 목사님 중에 김원기 목사라는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워싱턴에서 목회 참 잘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20대 때 막 신학교 나와가지고 총각 목사할 때 그 워싱턴의 어떤 교회로 이제 부목사로 부임해 갔어요. 근데 한 300~400명 되는 아주 중형교회 괜찮은 교회인데 가보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묵던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보니까 일이 생겼다고 담임 목사님 가족이 지난밤에 갑자기 교회를 그냥 떠나셨다고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때서 알았어요. 이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워싱턴 지역에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점차 70년대 이제 한국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유학생파와 이민자들파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민자들이 더 열심히고 돈도 있고 막 그런데 유학생들은 이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끈떨어진 왕족처럼 이제는 실력은 없어졌는데 이 수준은 그대로 있는 그래가지고 유대인 이방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엄청난 세력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재직회로 유명해요. 뭐가 유명하냐면 저녁 8시에 모인 재직회가 새벽 2시에 끝나요. 그 인텔리들이 또 섞여서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는 바람에 이분이 생각해보세요. 아직 결혼도 아닌 총각 목사가 첫 번째 간 재직회에 그냥 자기 우왕청심만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막 혼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와가지고 주여 울려고 내가 왔던가 저에게 어떻게 이런 첫 번째 목회지를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그냥 있으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담임 목사님, 전임 목사 두 분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걸린 게 이 철 모르는 이 20대 중반. 그래가지고 아직 짐도 못 풀고 차에다 짐 실어 놓고 이분은 짐을 안 풀었대요. 어떤 집사님 집에 있으면서 왜 짐 안 푸냐 그랬더니 나는 떠날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 대행은 하겠지만 빨리 담임 목사님 찾으시라. 그러면서 양측에 어떤 말도 안 듣고 그냥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럼 복음만 강하게 전하면서
매일 기도가 빨리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쫓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런 무서운 견창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를 설교하러 가는데 전화가 왔대요. 한쪽 파에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일이 터질 것입니다. 예배 후에 일이 터질 텐데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예배 끝나는 대로 젊은 청년들을 동원해서 저 반대파들을 교회 주차장으로 끌어내서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경고해서 내칠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뭐 조폭도 아니고 그런 일이 터졌어요. 이분이 맥이 탁 풀렸어요. 이게 자기가 담임 목사 대행 맡은 지 5달 만에 일어난 사태를. 눈물이 글썽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내가 이런 사태까지 내가 봐야 되나? 그러면서 수요일 저녁마다 강해 설교를 하는데 그날 저녁 본문을 다시 한번 그래도 설교 준비하러 딱 펼쳤더니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근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이 본문 정해놓은 게 자기 오기 전에 다 정해놓은 몇 달 전부터 쫙 정해놓은 강해 설교 시리즈에 그날 저녁 일 터지는 그날 저녁 본문이 딱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말씀을 탁 붙잡고 이분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날 저녁 울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양쪽 파들이 살기등등하게 앉아 있는데 이분이 설교를 정한 그 에센스 몇 센텐스만 제가 이렇게 따왔어요. 아주 설교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족은 부모와 형제밖에 없는데 형제는 어떻게 맺어졌나요?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런 형제 필요하니 그런 형제 낳아달라고 우리가 부모한테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런 형제 낳아줄 테니까 네가 잘 지내보겠냐고 부모가 내 의사 타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끼리는 서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원해서 받았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우리 마음에 들든지 말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형제를 선택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사랑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당회장실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닥쳐올 전쟁 상황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디선가 왁자한 소리가 들렸어. 올 것이 왔구나. 자기 방으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문이 쾅 열렸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전화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도저히 계획했던 것을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친교실에 다 모여서 서로 회개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와서 한번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가 믿을 수가 없어서 째려보면서 진짜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눈에 눈물이 글썽한 채로 예 목사님 진짜 회개했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본당 친교실에 양파가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처럼 모여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대예배 때 양파 두목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화해했습니다. 5년 동안 지겹게 끌어오던 그 교회의 그 유학생파와 이민자파의 그 갈등이 턴어라운드 되는 부흥의 첩경으로 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국내외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미국과 카나다, 유럽 지역의 많은 교포교회들의 갈등과 분열 상황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유럽의 교회는 제가 집회하러 갔는데 양쪽에서 서로 사람 못 오게 차단하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쭉 보면서 느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People do not take church membership seriously. 마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헬스클럽 가입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뺄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어떤 시대에 어떤 교회로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쉽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세요? 1단계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옆에 사람 하찮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는 분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죠. 가족도 아닌데. 진짜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살고 있다면 그는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다가 그 사람이 가장 은혜 받고 그 사람이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지역교회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교회를 택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을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했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간 거겠죠. 그렇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사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보고 아니면 교회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빠지시든가. 중요한 건 이거죠. 함부로 교회 깨면 안 돼요. 함부로 그 교회 다니면서 욕하시면 안 돼요. You have to love your church.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You must honor your church. 이 교회에 영광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의 기초는 뭘로 세웁니까?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쉽게 말하면 구약 신약이에요.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의 위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건축할 때 코너스톤, 즉 건물의 기초, 건물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Jesus becoming the cornerstone of the church means that he is the foundation. He is the centerpiece. 모든 게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소유하세요. 자, 그래서 교회는, 기초는 신구약 하나님의 성경 말씀 위에, 그 말씀의 초점이 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신천하면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 기초가 쌓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자, 기초가 불안하면은 부실공사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요. 가족 친지들끼리 혈연 관계로 교회를 시작하거나 친구들 혹은 아는 사람들한테 나 좀 이렇게 정으로 교회를 시작하거나 하면은 처음에는 쉽지만 나중에 가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회들 초창기 역사 그런 게 많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끼리 좀 모여야 되지 않겠나?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좀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외롭고 힘들어도 철저하게 처음 교회 기초공사는 말씀으로 깔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꿉친구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제 친구도 있고 박은영 목사님 고등학교 때 친구도 있고 다 섞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정이 한 번 더 필터돼야 됩니다. 우리 친척들도 있죠. 그렇지만 목사 친척이라고 다 천국 갑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 됩니까? 말씀 안에서 한 번 더 필터돼야 그 친척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정, 말씀으로 한 번 더 필터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주보 안에 설교 아웃라인을 프린트해 넣어서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절대 주보 못 버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순모임 교재 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버린다. 그러면은 방문자예요. 근데 새로운 교회 성도는 곱게 펴서 딱 바인더에다가 끼죠. 그 말씀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순에서 은혜를 나누고 내 영혼에 각인해 놓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3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바이블 마스터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또 70명이 또 LCS라는 아주 강한 영성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우정은 다 나중에 파탄나게 돼 있어요. 지금 하고 싶은 사역도 많고요.
하자는 일도 많지만 교회에 시석을 놓는 지금 새로운 교회의 총력은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한홍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이제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교회의 교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돌덩어리 같은데 돌과 돌은 그냥 두면 안 붙어요. 시멘트를 넣어야 돼요, 사이에. 예수는 우리를, 돌 같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접착제입니다. 예수님 없이 만나면 교회 모임도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교회 어떤 그룹도 말씀과 은혜를 공유하지 않는 그룹은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기도로 모이고 기도한 사람들의 대화와 말씀을 같이 쉐어한 사람들의 대화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잡소리하게 돼 있어요. 세상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더러운 영혼의 본체를 가지고 서로한테 상처 두게 돼 있어요. 저는 새로운 교회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모임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공통 분모가 생겨야 되거든요. Spiritual Common Denominator. 같이 은혜를 공유하는 사람들만이 진짜 순도 100%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도 사람 평가하거나 리더십 세우거나 사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본능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 쫙 보고 나서 학벌, 나이, 출신, 외모, 재력을 가지고 딱 평가해서 프로그램돼 있어요, 우리 안에. 그죠? 적어도 나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도 이렇게 차이 나고 학력도 직업도 성별도 다 다른데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라는 접착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저 밖에서 밥 먹을 때 보면 참 어떨 때 보면 기가 차. 도저히 우리 사회에서 모일 수 없는 군단이 모여 있어요. 원래 사실 20대 애들이 60대랑 잘 놉니까? 교회니까 껴주죠. 근데 그리고 또 어른들은 또 애들이랑 안 놀라 그러는 남자와 여자와 각종 다양한 LG와 삼성과 이게 다 섞여가지고 서로 이게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빨리 버려야 되는 옛 습관은 무엇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려는 그 습관입니다. 은혜의 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세상적인 잣대로 인간을 평가하는 걸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한 번은 오래전 정권의 아주 실력자 애들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참여를 찾아왔어요. 근데 전직 대통령은 항상 이렇게 깍두기 한 분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깍두기라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아주 단정한 헤어커트를 한 그 등치 큰 경호 책임자가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하는 말이 각하는 어디 앉으셔야 됩니까? 다 그런. 그 전부 다 분위기 싸해졌죠. 그냥 각하는 어디 앉으셔야 돼. 그때 제가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친절하게 오랫동안 전설이 된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각하는 빈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은 경호원들과 함께 그날 빈자리에 앉아서 결혼식을 너무 뻔한 말을 갖다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길래 이분들의 생각이 은혜의 문을 통과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각하가 앉을 자리가 따로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정반대 케이스가 또 있었어요. 남성 전도 집회를 하는데 자리를 무작위로 테이블에 쫙 배치했는데 뒤에 배치던 남자 한 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스태프들한테. 나도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인데 요즘 직장 잃고 이렇게 조금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앞 테이블에 배치하고 나는 이렇게 이 뒤에다 배치한 거냐? 제가 그분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보면서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다시 한 자리 잡으면은 자기 앞자리에 앉혀달라고 또 난리치겠구나. 이 교만과 열등감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보여드려요.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지위가 괜찮은 분들 있는 그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진짜 거기 검찰총장 그때 아는 유명한 대기업 회장 그런 분들 다 화장실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새로운 교회 새 가족을 등록을 하고 은혜의 문을 통과한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사회적인 직분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아버님 때부터 오래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찾아 떠나긴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 교회에 맺어진 인간관계가 많아가지고 육신의 관계죠. 굉장히 정이 들어갔고 그거 정리하는 게 힘들다고 슬퍼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다정하게 안고 옛날에 그 다정했던 친구들 그런 분들 헤어지기 힘드시죠? 그래서 잊어버리세요. 이제 은혜 안에서 더 새로운 관계가 생길 거예요. 그건 마치 시집간 처녀가 남편과 새로운 가족을 시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엄마한테 맨날 전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땅으로 오면 아브라함의 시절을 뒤로 넘겨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도 우리가 새벽 기도의 동지들, LCS의 동지들, 바이블 메스터의 동지들, 순모임의 동지들이 얼마나 뜨거운 은혜를 나누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10개월 같이 만난 사람이 10년 중마고보다 더 친합니다. 더 끈끈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없이 신나게 놀았던 여러분의 술친구, 골프친구 나중에 다 소용없어요.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는 은혜를 중심으로 만났던 형제자매가 최고예요.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은혜가 충만하면 자연히 좋아져요. 옛날에 대한항공 예절훈련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목회자와 평신도 봉사자들 그 매너 훈련 시킨 적이 있어요. 저도 받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그거 받는다고 교회가 친절해지는 건 아니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뜨겁게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지 대한항공 에티켓 훈련이 아니거든요.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른 분들도 은혜의 강물을 함께 통과해야 그때부터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회적 분열이 있기 전에, 사회가 계급이 갈라지기 전에 유럽에도 보면은 교회의 계급 분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하나 되면 사회도 화목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니고데모도 품으시고 엽전 두 입밖에 없는 과부도 품으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가 어떠한 사회적인 계급이나 인간적인 스펙의 차이를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되죠.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함께 지어져 간다의 첫 번째 의미는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어떤 사람 보면은 이렇게 좀 한심한 사람이 있죠. 아유, 저거 언제 사람 되려나. 근데 여러분 보면서도 누군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사 현장 가보셨어요? 가보면 뭐 나올 것 같아요. 막 먼지 날리고 난리가 나는데 그 공사 기간 끝나고 가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아파트 건물이 돼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예산이 떨어져 갖고 중간에서 공사 스톱한 건물은 얼마나 추합니까? 공사가 멈추지 않으면 돼요. 나도 미안성 교향곡이고 너도 미안성 교향곡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 we are becoming 성숙해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를 참아주셔야 합니다. 내 인격이 쟤는 좀 이제 좀 새벽 좀 이 순모임 그만 나왔으면 좀 큰일 나요. 공사 중간하면 큰일 나요. 끝까지 완공을 해야 돼요. 지금 미완성이기 때문에 나와 너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독대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변화시키세요. 서로를 통해서. We are each other's teachers.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님이 몰랐죠? 뭐가 스승님이냐고요? 여러분이 성격이 굉장히 불같이 빠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옆에 충청도에서도 가장 깊은 산골원을 앉혀놓습니다. 뭐요? 그러면서 말이 그래가지고 몇 번씩 속 뒤집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인내를 가르쳐요. 또 너무 느리신 분은 불같이 빠른 사람 옆에다 갖다 놔가지고 가르쳐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맞는 똑같은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 옆에 두셔서 내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교회 오시면 빨리 공동체에 속하시고 순회에 속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전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실인데 되기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you are good, but you are not great. 여러분은 괜찮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괜찮은 신앙에서 위대한 신앙으로 점프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은 있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긴 하는데 객으로 거하시지 주인으로 다이나믹하게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주일의 하나님이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신앙으로 아직 가지 못했어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괜찮은 신앙의 자존감을 깨버리고 거룩한 불만족감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는 영적인 자만감을 깨버립니다. 매너리즘을 깨버립니다. 우리 모두 아직 멀었어요. 한옥 목사도 아직 멀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내년의 설교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더욱 새로운 차원으로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내년의 기도가 올해의 기도와는 차원이 달라질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from good to great. 괜찮은 신앙에서 위대한 신앙으로 주님이 객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성전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냥 슬프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충만하게 우리를 하나로 끌고 가시는 그런 교회. 인간의 정의 아닌 말씀의 은혜를 공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만든 교회이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운 이 교회, 초심을 잃지 않고 영적인 매너리즘을 날마다 부숴가며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은 신앙에서 위대한 신앙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